운동이 일어났고 19세기에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두드러진 특징들을 꼽아보라면 공통적인 특징은 그 시대에 위대한 설교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18세기의 영국에는 조지 위피드 같은 목사님이, 19세기의 미국의 대각성 운동 시대에는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교회가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면 그 주변 근방에 술집이 문을 닫을 정도로 그런 강력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그런 시대를 우리가 가리켜서 부흥의 시대라고 일컫게 되어집니다. 그 부흥의 시대는 설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컸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이 현 시점에서 설교가 과연 얼마나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그런 의미로 볼 때에는 많이 떨어져 있음을 우리가 직감하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속에 설교라는 그 이미지가 때로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덮기 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시비가 붙어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한참 다툼이 일어나다가 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런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나한테 설교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설교가 긍정적인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까? 부정적인 의미겠죠. 그 설교는 한마디로 잔소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잔소리를 하지 말라.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대가 이렇듯 설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덮어씌워진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찾아보라면 설교자의 그런 책임도 있고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 청중의 책임도 함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설교자의 책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 오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인격적으로 진리를 받지 못하는 설교자의 메시지는 그 인격이 실출될 때에 그 메시지도 설득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무슨 목사님이 저는 설교해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설교 내용에 또한 천박한 아니면 빈곤한 그런 설교들도 많이 자리를 잡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 한편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의 책임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교자의 책임도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말씀을 듣는 청중의 책임도 매우 크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소위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안가에 배를 띄우고 이제 그곳에서 강단을 삼아서 청중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 청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4가지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 말씀의 결론입니다. 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 찾았으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요게 들어라, 이 말은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중요한 3가지 요소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씨, 그리고 또 하나는 밭, 그리고 또 하나는 열매입니다. 씨와 밭과 열매, 그리고 이 밭에는 똑같은 씨가 뿌려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밭에는 좋은 씨가 뿌려지고 어떤 밭에는 나쁜 씨가 뿌려진 것이 아니라 동일한 씨가 뿌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뿌려진 밭은 다양한 밭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어떤 밭에는 아예 자라지도 못하고 어떤 밭에는 아예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이런 밭들이 있었다 얘기입니다.
오늘 이 밭은요, 오늘 우리에게 네 가지 밭을 얘기해 주죠. 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다시 밭, 네 번째는 좋은 땅. 이 네 종류의 밭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밭을 소유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상고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는 길가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길가는 어떤 기독교인들을 대표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은 맹목상의 기독교인들을 대표합니다. 이 말이 뭐냐? 오늘 지금 씨가 밭에 떨어졌다는 이 말은 지금 이 밭의 종류에 있는 상태의 심령들이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다시 말해 기독교인들에게 오늘 전해주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정중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의 그 마음의 밭의 상태를 말씀해 주는데 오늘 이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이 교인들의 마음의 상태는 명목상 기독교인이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 속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길가는요, 이 팔스틴 지방에서 밭과 밭 사이의 길을 말합니다. 우리가 옛날 보면은 밭과 밭 사이를 우리가 고랑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밭고랑. 그 길을 얘기하는데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이 밭고랑보다 넓은 길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은요, 이 농사를 짓는 농부가 걸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걸어가기도 하고 여행들이 또한 걸어가는 그런 길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참 다니다 보면 그 길은 딱딱해집니다. 굳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씨가 떨어졌습니다. 씨가 떨어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새가 그것을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9절까지의 말씀은 지금 어떤 밭이 이렇게 있는데 씨가 떨어져서 이 밭이 어떻게 되었다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그 밭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오늘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 길가는 어떤 밭이었는가에 대한 말씀이죠. 15절 말씀 우리 앞에 띄워놨습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적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했습니다. 주님의 해석은 이러합니다. 사탄이 왔어 그 씨앗을 그냥 쪼아 먹었다는 겁니다. 여기 새가 곧 사탄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가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기 전에 쪼아 먹게 되는 겁니다. 마귀에 의해 말씀을 빼앗기고 있는 사람들, 오늘 이런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습관적으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그런 분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존다는 것 자체가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 요즘같이 무더운 날씨에 간밤에 우리가 잠을 잘 자지 못해서 피곤해서 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오늘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그때부터 졸기 시작해서 예배 끝나는 그 시간까지 졸다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을 아마 우리가 지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설교자 입장에서는 오죽하면은 뭐 졸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를 한 걸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앉아서 이제 앞자리에 앉아서 좁니다. 뒷자리에 앉아서 졸면은 목사님께서 좀 그래도 봐줄만한데 딱 목사님 바로 앞에서 졸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는 화가 나가지고 그 옆에 있는 집사님 보고 옆에 졸고 있는 집사님을 깨워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깨우는 집사님이 속으로 이렇게 속으로 말을 했답니다. 자기가 재워놓고 왜 나보고 깨우래?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지만 설교의 조는 그 이유 가운데에 목사의 책임도 저는 볼 때 50% 이상이 목사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장부터 존다는 겁니다. 아니, 이 초장부터 조는 것도 문제지만은 주일마다 존다. 저희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에 예배 시간만에 우리 예람이가 그랬어요. 예람이가 반주를 했거든요. 반주를 잘하고는 이제 앉아가지고 그것도 제일 앞자리 앉아가지고 설교만 좋아요. 그래서 집사람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집에 가면 항상 예람이에게 한마디를 했어요. 야, 너는 다 예배시간 가만히 있다가 설교만 좋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그 조는 건 못 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주일마다 좋으시고 예배 시간 첫 시간부터 마칠 때까지 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용하게도 딱 설교가 끝나면 그때 눈을 뜹니다. 또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기독교 변증서를 많이 썼던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선책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은 마귀의 왕이 조카 마귀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교회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소설처럼 이렇게 썼던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한 노신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버스를 타고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책을 읽는 가운데에 이 기독교 책이 한 권이 이제 손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신사가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읽다가 이 노신사가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야, 내가 예수를 믿어도 좀 제대로 믿어야겠구나. 내가 교회를 다니도 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도 얼마 남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할 텐데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한번 가져보자. 이런 결단을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책을 읽고 결단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노신사는 그런 결단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런 결단을 하고 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또 문득 떠오르는 거였습니다. 아, 지금 점심시간이네. 뭐 점심시간이니까 좀 먹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자 하고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게 되어졌습니다. 밥을 먹고 난 뒤에 보니까 또 식곤증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어떤 생각이 드느냐니까 아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봤는데 뭐 또 특별하게 내 나이에 와서 또 다른 인생을 또 살아보겠냐고 또 결심하겠냐,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졌습니다. 결국은 정신을 먹고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올 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를 않는 거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귀가 회심의 미술을 짓게 되어졌다, 그런 내용의 그런 글입니다. 어찌 보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 우리가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씨가 밭에 뿌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뿌려진 씨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 그래, 이제 새로워져야지, 결단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나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성도 간의 친교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서 가졌던 그 결단들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더라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월요일을 시작하는 그 첫 시간에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정말 이상한 걸 경험했습니다. 금요일인가요? 금요일날 목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목요일날 예람이가 졸업식을 했습니다.
그냥 맹만 졸업식이에요. 그냥 가서 졸업장 받아오고 또 뭐 교원증 받아오고 그걸 이제 학교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이제 제가 토요일 날 제가 이제 집에 있으면서 집 사람에게 그렇게 했어요. 여보, 우리 목요일 날 어디 갔다 왔지? 근데 목요일 날 어디 갔다 온 게 전혀 머리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10분 내 생각해도 마치 치매를 걸린 사람처럼 목요일 날 내가 뭘 했지? 그게 생각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목요일 날 어디 가족들과 어디 간 것 같은데 어디를 갔는지를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10분 이상 생각하다 보니까 어디를 갔는데 얘랑 졸업식을 갔다 왔구나 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월요일 날 이제 아침을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에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대부분 솔직히 얘기하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일날 아침을 시작할 때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거의 다 생각을 못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말씀의 제목조차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전혀 생각도 안 나는데 어떻게 한 주를 우리가 말씀 따라 살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한 주간에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다시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을 하였다면 그 결단대로 한 주 동안 우리가 삶을 살아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밭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밭은 돌짝밭입니다. 우리가 길가의 밭은 맥목상 기독교인들을 대표한다라고 한다면 이 돌짝밭은 어떤 기독교인들 얘기를 할까요? 이 교인들은 피상적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말이 뭐냐? 깊이가 없는 기독교인들이라 얘기입니다. 깊이가 없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여전히 뿌리를 내리지를 못한다 얘기입니다. 자,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예수님의 해석은 어떤 해석이었는가? 다 같이 함께 얘기했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적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기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했습니다. 옛날 청교도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세 가지 적이 있는데 첫째는 마귀, 사탄이고 두 번째 적은 크리스찬의 연약한 육신,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부패한 이기심이 두 번째 적이고 그리고 세 번째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마귀 사탄이라고 한다면은 이 돌짝밭을 공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이기심 그리고 쉬운 것,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육신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편리한 교회, 편안한 교회를 찾습니다. 편안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작은 교회일까요? 큰 교회일까요? 그래서 큰 교회를 찾는 겁니다. 큰 교회 가면 말씀을 앉는 자리도 개인 의자입니다. 그리고 편안합니다. 마치 영화관에 앉아 한편의 영화를 보듯이 예배를 그렇게 보고 나옵니다. 그리고 큰 교회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터치가 없어요. 터치가. 그래서 뭐 교회 와서 헌신해라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교회를 현대인들이 많이 찾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그만 교회는 우리 알다시피 자리도 불편합니다. 오면은 얼마나 한영을 합니까? 이 사람 붙었다, 저 사람 붙었다, 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현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자기를 한영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오늘 이 돌짝밭에 떨어진 이 밭은 결국
열매를 맺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들은 반응은 첫 번째 길가의 밭과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니까 이들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기쁨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에 동의가 되어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웃기도 하고 말씀에 감동되어 울기도 하고 이런 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런 사람들은 오늘 현대인의 교인들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어느 날 어떤 교인이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들의 감동도 하고 그렇게 그러한 삶을 좀 보여줍니다. 화려하게 등장하였습니다. 바람을 몰고 등장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없어졌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그만 문제 때문에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가기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돌짝밭에 떨어진 이 밭은 한란과 그리고 핍박 속에도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대표적 모습이다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신앙생활 뒤에 단순히 편안한 것을 추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어떤 때는 자신의 목숨과 바꿔야 될 그런 상에 처해 있을 때도 단호하게 그들은 목숨을 바꾸었습니다. 어쩌면 참된 신앙은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탄생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잘 믿음의 성도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 판가름은 환난과 핍박을 당해보면 그 모습이 진정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옛날 중국에 이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통해서 중국 땅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추방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가던 선교사가 이제 자기가 전도를 했고 또 제자 훈련을 시켜가지고 목표를 세우신 그 목사님과 마지막 이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중국에 이제 남겨두고 가는 그 중국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한란의 비바람이 쳐들어올 텐데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중국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더만은 선교사님, 이 차가 매우 뜨겁죠? 라고 하면서 마시던 차에서 티백을 이제 빼냈습니다. 이 티백이 그 물이 뜨겁다 해서 그냥 들어가지 않으면 차맛을 과연 낼 수가 있겠습니까? 뜨거운 물에 들어가야만이 진정한 차를 또한 차맛을 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신앙이란 그 핍박이 닥쳐왔을 때 아마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더 진한 차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된 신앙은 역경을 이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신앙이 진짜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 돌짝밭의 기독교인들은 어찌 보면 환난과 핍박 앞에 쉽게 무너지게 되어지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은 시들어 버리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밭일까요? 가시 떨기 같은 밭입니다. 근데 길가는 맹목상 기독교인 그리고 돌짝밭은 피상적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은 이 가시 떨기 밭은 어떤 기독교인을 대표를 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세속적 기독교인들입니다. 세속적 기독교인. 지금 이 가시 마음의 이 밭을 공격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 체계들 그 세상의 유혹들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우리 말씀 18절과 19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다시 썰기에 끓여진 자니 이들을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자, 어떤 기운이 왔을까요?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 세상의 많은 가치체계가 결국은 이 사람을 흔들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했다.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말씀에 대한 열정보다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유혹에 오히려 엎드리게 되었다.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비슷한 유행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자신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부자였고요. 그리고 간원이었습니다. 청년이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의 형편을 따라서 전도의 방법들을 다르게 하시죠. 자, 이 사람은요, 부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재물을 마치 주인처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가지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재물을 내가 잘 관리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거죠. 재물의 욕망에 태어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죄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재물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의 성지기로서 세워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서 나를 쫓을 수 있겠냐? 하고 묻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 심히 근심하여 떠났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청년에게 있어서 그 재물의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함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재물을 다스릴 줄 안다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내 주인이 되어버린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재물을 주인처럼 따르고 섬깁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맘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맘몬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맘몬은 바로 재물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맘몬이라는 이 단어의 유래가 어디서 나왔냐? 나는 믿는다, I believe 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재물을 소유함을 통해서 재물을 믿기 시작합니다. 재물을 믿으니까 재물이 내 신앙이 되어지고요, 재물이 내 삶의 안정을 보장해주고 나의 구원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믿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들, 결국 우리는 두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재물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리 앞에 결단의 순간에 왔을 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밭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좋은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20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자, 근데 여기 보면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받았다는 말이 어떤 말씀일까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좀 다르게 이 말씀을 해석시켜 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같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앞에 자막 띄워놨습니다. 함께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자. 여기 보니까 자 동일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도 4장에도 보면 4장 20장에도 보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보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또 한 단어가 더 삽입되어 있어요. 어떤 단어입니까? 지켰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다시 말해 이 지켰다는 말씀이 참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왜요? 앞에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밭이나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 지켰다는 겁니다. 지켰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듣는 데 목적입니까? 아니면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까? 오늘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듣는 것은 목적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내가 이번 주에 공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5번 드렸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오늘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내가 5시간 읽었다. 그만큼 우리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5시간이나 읽고 그리고 공예에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는 거, 그런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참여하고 말씀을 읽게 되어진다 얘기입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들, 정말 우리의 삶이 지키는 단계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나는 오늘 5시간이나 밥을 먹었어. 이 말이 5시간 먹었다는 것이 자랑입니까? 자랑이 아닌 것 같습니까? 이건 결국 자랑이 아니에요. 왜 5시간 밥을 먹습니까? 왜 5시간 먹기 위해서 밥을 먹습니까? 아니면 그 먹은 음식을 통해서 내가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후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살기 위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단지 먹기 위해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단지 듣기 위해서 그냥 오랜 시간 동안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믿음의 성도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고 나가야 될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장소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직장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서 있는 세상이 되어야 됨을 믿고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날 가정이 무너졌고 회사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서 있는 그곳이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말씀의 열매가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 원합니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지켜야만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직장이 어렵습니까? 그 어려운 직장에 왜 하나님 그곳에 우리를 세워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내 삶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내 직장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예약 하나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첫날 설교를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한편으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설교도 이 첫째 날 설교와 매우 유사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목사님께서 좀 착하셨는가 보다. 근데 셋째 주일에도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교인들이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넷째 주에도 또 동일한 말씀을 또 전한 거였습니다. 이젠
교인들이 시끌시끌해졌습니다. 그리고 목사를 찾아왔습니다. 흥분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설교를 4번씩이나 동일한 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동일한 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당신들이 설교한 그 내용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매일 동일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다면 또 다음 주에도 또 동일한 설교를 또 하실 테니까 그때부터 교인들의 삶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의 자리로 나간다는 겁니다. 자, 믿음의 성도들, 오늘 좋은 땅은 어떤 땅인가요? 어떤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아갈 세상은요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영적 전쟁터로 나갑니다. 전쟁터에서 우리에게 무기가 없다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패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서서 우리의 사업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그 생업의 터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속 보내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고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의 30배의 열매, 그리고 어떤 이들은 60배의 열매, 어떤 이들은 100배의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주일날 나왔을 때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한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